2017년 새해입니다. 우리가 올해는 작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새해에 대한 감격이 왠지 좀 떨어진다. 저만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데 이 새해 첫날이 또 주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뜻깊고 또 감사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새해 첫날 1월 1일인데 오늘이 또 주일입니다. 참 뜻깊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넘치길 바랍니다.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넘치길 바랍니다. 새해는 모든 것이 출발하는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새해가 365일마다 늘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새해, 다시 새곡, 새날이 돌아오기 때문에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 새해가 딱 한 번밖에 없다면은 얼마나 저게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왜냐면은요, 우리는 의지가 약해가지고 뭐 하다가 포기하고 그만두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한 해도 우리가 뭐 하다가 포기한 거, 그만둔 거 참 많잖아요. 그렇죠? 해야 될 일인데 정말 필요하고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날 살리고 내게 생명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참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서 시작했단 말이죠. 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둔 일들이 참 많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새해가 있다는 거죠. 새해. 그렇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새해를 주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새해가 다시 시작이 되면은 모든 것이 이제 다시 출발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리셋. 다시 모든 게 지워지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멈추었던 성경 읽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으름을 피우고 못했던 기도, 뭐 우리가 기도 그런 건 안 해도 돼, 그런 사람 없잖아요. 기도가 꼭 필요하고 우리 영혼을 지키는 보루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마음 먹었잖아요. 근데 의지가 약해서 또 못했단 말이죠. 그런 거 다시 시작해라, 또 하면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라고요? 그게 새해다. 그래서 새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못해서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 지우고 똑같은 선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새해에 뭐 누구도 뒤처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다 같은 선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뭐 좀 잘했어도 뭐 이제 그건 다 작년 일인 것입니다. 다 지나간 일인 것입니다. 지나간 대로 조카도다. 이제 새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성찬식을 했잖아요. 성찬식의 의미를 딱 한마디로만 얘기해봐라. 그런 것은 주님의 임재를 통한 주님과의 연합,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한 주님과의 연합이잖아요. 그렇죠?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 함께함, 주님과의 동행, 이것이 아주 가장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 이제 믿음의 사건이 바로 이 성찬식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과의 연합을 허락해 주시는 통로, 그 외에도 말씀도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기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맨날 똑같은 소리 또 새해 되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걸요. 뭘 또 다른 걸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난 한 해 의지가 약해서 좀 멈췄던 거, 그만뒀던 거, 포기했던 거, 그게 바로 우리 생명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나간 걸로 다 이제 족하고 이제 새로 시작을 해서 다시 이제 모든 게 출발선에 다 서가지고 우리가 새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니 감사한 거죠. 새해는 그러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새해는 그러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새해 다시 출발합시다.
다시 출발하기 바랍니다. 예. 더욱이 새해에는 새 일을 기대하게 되는 해입니다. 뭐 이젠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뭐 수십 년 지나다 보니까 뭐 새일이 그 일이고 뭐 새날이 그 날이고 뭐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는 새일을 기대하는 날이에요. 새일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새일을 올해는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 새로운 남자친구를 옛 남자친구는 버리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새해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일들이 또 꿈꾸는 소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새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실 때 진정한 새일, 인생의 새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제어, 보통 표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표어를 꼭 갖지는 않았는데, 근데 올 한 해 우리 교회 어떤 주제어, 표어를 생각해 본다면은 찾아오신 하나님, 시작된 새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찾아오신 하나님, 시작된 새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은 우리 삶은 절대로 그냥 그대로일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새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새로운 어떤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셨는데요. 그러니 우리 일이 그저 어제 그 일, 우리 삶이 그저 어제 그대로일 수가 결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늘 매일 그대로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방문과 하나님의 개입을 거절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초대한다면은, 아니 갈망한다면은, 그래서 진짜로 우리 인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새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 그야말로 새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새날이 됐다고 새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해도 그 지난해도 돌이켜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새날이 됐다고 새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새 일이, 새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새 일을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일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새 일보다 더 놀랍고 더 기적 같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새 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이 새 날에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한 사람을 찾아가신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신 그 새 역사, 이것이 창세기 12장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만나는 아브라함의 사건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크게 특출나게 가져서라기보다도, 그보다도 하나님이 맨 처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처음으로 찾아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찾아가신 첫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찾아가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역사가, 새 일이 일어났는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여유롭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란은 지금의 터키 동남부 쪽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고대의 큰 도시였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말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4대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잖아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쭉 있는데 그 강의
상륙 쪽에 이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주 중심적인 그런 곳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란은 당시의 상업과 문화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두고는 매 역사적 시기마다 여러 세력들 간에 끊임없는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좋은 곳이니까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쟁탈전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으로는 히타이트와 아시리아 제국 간의 싸움이 일어났고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도 하란을 두고서 서로 싸웠습니다. 로마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간의 쟁탈전도 역시 하란을 두고선 일어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란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지중해로 나아가는 그런 통상로의 교차 지점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열강들은 하란을 차지하려고 했고 그 덕에 하란은 고대 시대부터 매우 발달한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아브라함은 큰 가소를 이끌고 부호로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잘 살았던 것이죠. 부러울 것이 뭐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또 뭐 있겠습니까? 그와 아내 사라가 겪고 있던 불임의 고통 외에는 어떤 것도 부러울 것도 부족한 것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예고 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어떤 새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새 일이 일어났죠, 물론.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새 일이 일어났다. 약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 일은 이전의 삶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역사 일어났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후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었죠. 특별히 그동안의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큰 소용돌이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삶은 파국을 맞게 된다. 끝장을 보게 된다. 그런 거예요. 누구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은 그동안의 안정과 평안은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이 살고 거했던 안정과 평안을 붙들면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영접할 수, 초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에게 결코 그 어떤 새로운 일도 시작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우리 인생은 갑자기 풍랑을 만난 것처럼요, 기존의 인생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꿈꾸신 새로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는가? 우리 본문을 말씀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명령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명령은 특별히 두 개의 동사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바로 떠나라 라는 동사하고 그 다음에 가라 라는 동사죠.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심으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시작된 일이 무엇이냐? 그건 두 가지 동사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그 새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새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그것은 떠나는 것이다.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은 우리에게 새 일이 일어나는데, 새 일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떠나는 일이다라는 게, 떠나는 일.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습니다. 믿음의 행진, 믿음의 역사는 자신의 현재의 자리로부터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언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가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선언해 주십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복의 선언은 무엇을 출발점으로 그 복의 선언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떠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보통 이 정착과 안정에 대한 본능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도 왜 처음에는 수렵하고 채집하고 그런 역사였잖아요. 그러다가 정착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럽니다. 이게 다 정착과 안정을 향한 어떤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오늘날 사람들 더더욱 불안정한 그런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말 그대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취업을 해도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안정된 직장, 어떤 직장보다도 안정된 직장을 원합니다. 또 결혼을 해도 안정된 결혼, 불안정한 결혼이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안정된 결혼을 원합니다. 만약 맞선 보는 자리에서 남자가 하는 말이 뭐 나랑 결혼하면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말한다면은 그런 사람하고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결혼이든 취업이든 어떤 인생의 과정이든 무엇을 선택하든 안정된 게 뭔가라는 것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는 안정된 것을 선택해요. 나이가 30이 넘고 심지어 40이 넘었는데도 요즘은 그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 볼 때 뭔가 좀 안정되지 못했다. 아직도 안정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 번번한 이렇게 직장도 없고 또 가정도 이루지 못했고 그래서 뭔가 안정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보여지면은 사람들로부터 무능하다 또는 게으르다 그렇게 취급받는 세상이 지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안정을 추구하며 사는 게 우리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된 세상이 바로 지금이다. 요즘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 은퇴 후에 안정적인 삶, 이것이 가장 큰 화두 아니겠어요?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안정된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안정과 평안함이 인생의 목적, 아니 우상이 되어 있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은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 우리가 계속 안정된 것만 선택을 하면은 결국 우리는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은 버리게 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믿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 안정과 평안함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떠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란에서의 삶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안정되고 가장 편안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위험이 없는 삶이었어요. 누구든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부터 떠나라라는 것이죠. 하란 땅이 가장 익숙하고 아브라함에게 편한 그런 낯익은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 익숙하고 낯익은 곳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익숙한 세계에서 우리는 믿음보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루시고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란 땅이 무슨 저주받은 땅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란 땅에 있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면 될 뿐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 살면은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을 떠나라라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에서는 한 번도 믿음을 사용할 기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을 항상 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란 땅에서는요. 환경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으로부터 밀어내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현재의 자리, 현재의 내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떠나라 라고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떠나라. 그래서 떠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첫 번째, 떠나라 라는 거예요. 내게 익숙해져서 그저 경험이면 다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온 대로 하면 충분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사를 가고 직장을 그만두고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져서 그 일로 충분히 내 신앙생활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일로 충분히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좋은 열매를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은, 그래서 전혀 믿음을 사용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그 자리를 과감히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아니면은 도저히 그 무엇으로도 행할 수 없는 그 자리로 우리 삶을 밀어넣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새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새 일, 그것은 가는 것이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낯선 세계로 뛰어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낯선 자리로 뛰어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으면 아브라함 홀로 판단해서 모든 것을 다 너무도 잘할 수 있고 그 삶을 훌륭히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라, 낯선 곳을 향해 떠나라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무려 450km가 넘는 그런 험난한 여정의 길이었습니다. 그곳까지 향하는 길도 험난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사는 것은 더욱더 막막한 것 아니겠습니까? 낯선 곳으로 뛰어들어라 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하란 땅보다 물리적으로 아니면 무슨 지리적으로 더 좋고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곧 그곳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도 낯선 곳인데 그 낯선 곳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믿음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곳을 향해 가라, 그것입니다. 마이클 야코넬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뻔한 예측 가능성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일정표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사명 문구도 없었다. 현 순간에 대한 간절한 기대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그처럼 새로운 세계, 확실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길에서만 빚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확실한 것이 정해져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정해진 그 길만 그냥 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실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정해지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개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혀 예상 못했던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고 또 놀라운 일도 행해 주실 수 있는 것, 내가 스스로 정한 확실한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할 때 하나님의 개입을 비로소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하게 우리에게 새해를 주어주신 것, 이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더 그런 사람일수록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크게 맛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동서남북 어딜 봐도 확실하게 정해진 길이 없지 않았습니까? 오직 그저 하루 그 순간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해서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그런 환경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생산해내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지 않고 자기에게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안정된 곳에 계속 있었다면은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결코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머물렀다면은 그는 가나안으로 나아가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 여러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사건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던 그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을 전혀 갖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믿음을 알게 되었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 전체의 그림을 확실하게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다 내 인생 전체의 밑그림을 확실하게 그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적어도 올 한 해 확실한 그런 올 한 해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 시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의 그림, 아니 올 한 해의 그림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예, 확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끄실 뿐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심으로 시작된 새 일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떠나서 가는 것이죠. 지금의 자리, 안정된 자리, 미래가 다 그려지는 그런 자리, 지금 여전히 이 상태로 있어도 내게 전혀 분리할 것이 없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를 떠나서 새롭고도 낯선 곳을 향해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하루도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나아가는 그것,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오늘도 이 새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가라, 새로운 믿음의 일들을 시도해봐라, 그것이죠. 전에 해보지 않았던 헌신을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흔들릴 정도로, 우리 삶의 자리가 불안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을 드려봐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도전들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위험해지진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도전 있죠. 그것을 감행해 봐라, 떠나라, 가라, 그것입니다. 가령 태신자 전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에 도전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감행해 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저 안전한 것만 생각해서 그 관계가 깨지면 어떡해, 다시 만나지 못하는 관계가 되면 어떡해. 우리는 그래서 늘 안정된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그때 만나게 될 터인데, 그 믿음의 역사도 우리는 놓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예로 말해서 태신자 전도만 해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전체적인 목회 계획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늘 그랬지만요, 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또 가보지 않았던 길,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한 그 길, 우리 힘으로는 사실은 되지 않는 그 길. 그래서 지난 한 해 우리가 돌아볼 때 가장 우리 교회 큰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은 교회 이전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예측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당시 우리로서 가장 안전한 길을, 안전한 선택이 되었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불안해 보이고 모든 것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우리가 선택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2017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들을 도전해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은
복음학교에 관한 일이 그렇습니다. 낙심자와